그 자리에 앉으면 다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한 거 이제 너무 대조가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 사업 더위의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버년 목사님은 17세기의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청교도로 작가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의 손끝에서 엄청난 이런 작품의 힘이나 능력이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그도 역시 참 인생의 쓴맛, 단맛, 고통과 시련의 인생의 인생다운 맛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15살 때 어머니와 동생을 잃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군에 징집이 되었는데, 이 16살에 징집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이 초병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대신하여서 다른 병사가 그 초병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나갔던 그 초병이 머리에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버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나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악담이나 욕짓거리나 거짓말,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하나님을 악담하는 데에 왕초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번연의 젊은 시절의 삶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개떡차반 같은 망나니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이 번연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그는 20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 장인으로부터 2권의 책을 받습니다. 그 책 첫 번째가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책이나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이 제목만 들으면 그다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번연은 이 책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게 되고,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개종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바로 성경보다 성경만큼 팔리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그의 손에서 집필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엮기를 바라고 고통이 엮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 그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고통이라고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이러한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게 되고,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에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련이나 역경도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련을 똑같은 이웃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시련, 경험하는 이 환난과 고통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웃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는 말씀이 이 고난의 시련의 목적,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환난, 우리가 받은 이 시련을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고 내가 이웃들보다 덜 힘들다는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다는.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 한 절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당신들의 위로와 당신들의 구원은 나의 고난을,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져야 되는 상대방의 이 구원과 위로가 나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구원이나 위로도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 환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 일을 분담을 하면 상대방이 편해집니다. 내가 반대로 편해지게 되면 누가 힘든 겁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좀 더 여러분 실감나게 하면,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좀 편하고, 남편이 좀 편하면 아내가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 기질적으로 늘 이렇게 가정 안에서 좀 이렇게 편한 거를 늘 유지하려고, 향유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저희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저희 이야기. 집에 뭐 하는 게 싫어요. 뭐 빨래도 하기 싫고, 예, 설거지 하기 싫고, 예, 밥은 더 하기 싫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적으로 이 남자는 여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남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 아내는 내 때문에 힘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이 들면 보자는 그런 노래. 예.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위로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상대방에게 빚어지는 보석과 같은 이런 구원이나 이런 위로가 나에게 시련, 나에게 역경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포드 채플에서 강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교수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하여서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고통에 대하여서 반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할 거냐.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교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교만조차도 망각하고 살 존재다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그 고통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루이스 교수가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학생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 현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하루에 치는 이 파도가 많게는 40만 번, 치는 파도가 40만 번을 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파도가 쳐야 산소가 생성이 되고, 산소가 생성이 돼야 모든 해초류들이 다 건강한 이 자연현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태풍이 휘몰아쳐서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이 태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비 속에 비료 성분인 질소가 섞여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사니까 다 그런데, 이 도시 가서 이런 설교하면 저 목사님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소는 자연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과학적인 역사들이 자연 현상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햇빛과 산소와 비료를 주시면서까지 이 자연을 울창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런 모습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는,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로하기 위한 그 목적이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련과 환난에 대한 이 목적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만큼은 이웃을 향한 위로의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와 여왕 때에 자녀를 유산한 그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고 사경을 헤맨다는 이야기를 이 여왕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신하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거시기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사경을 헤매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있던 이 신하의 아내는 여왕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화색이 그냥 돌면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였던 이웃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봅니다. 아니, 여왕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니까 저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딱 그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위로가 거의 사경을 헤매던 그 신하의 아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진정한 이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내보다 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우리의 소명을 일컬어서 당신들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본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치유자가 우리들 자신 스스로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또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다가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먼저 되는 목적은 환난은 이웃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고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또한 격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제가 음치라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애창하던 노래잖아요. 예.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때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이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 말씀에 조금 그 자비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자비의 아버지시오. 중간 부분에 자비의 아버지시오.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이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 복수 속에서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고난은 흔히들 신비라고 말합니다. 신비.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 세계까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이 고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겪고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성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요 가정사역자였던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폐암에 걸렸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은 어느 부모보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잠시 그 방을 비우고 병상을 비우고 볼일을 보는 사이에 이 아이가 헛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다가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린다고요. 이 아이가 환각증세를 발작하는 것들을 간호사가 봤습니다. 간호사가 이 아이 곁에 서서 한참을 다독여 주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이 5살 어린아이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또 엄마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간호사를 만나서 아이가 좀 어떻느냐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하고 환각증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종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말에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환각이 아니라 저가 예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종소리 울리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가 고통스럽고 숨을 쉬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너의 손을 잡고 종소리 울리며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증세가 아닌 지극히 정상의 이런 현상이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이가 보니까 이 종소리 들립니다. 엄마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너에게 들려질 때까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메아리 들리는 이 종소리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었던 이 답슨의 이 책의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가정 중에서도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러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고통의 세계를 넘어서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이러면서 그 엄마와 아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이렇게 입국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회사 직장 문제, 갖가지의 많은 여러분 환난의 올무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조여오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얼마든지 멋지게 해결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련도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귀한 이러한 그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7월 6일 날 우리 노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봤을 분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갑으로 사시는 세 딸을 아주 훌륭하게 키운 갑으로 사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15년 전에 5, 6년 전에 6, 7년 전에 이분이 대장암 말기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의사의 아들도 대장 말기에 의사의 아들도 똑같이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 딱 요청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 과학적인 의사의 어머니는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운동해야 되는 거 식단에서 조절해서 시작해가지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거의 시기가 한 달 간격에 같은 시기에 수술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분은 15년이 넘었는데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온 성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로서 제가 살았습니다. 기도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이라는 것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이라는 말과 시련이라는 말 같은 단어로 치고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위로죠. 위로. 시련은 5번 나오고 위로는 8번 나오고 위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함께 이기는,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단어로는 컴풋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컴풋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콤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과 풋이라고 하는 이 힘을 돋는다는 말이
이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혼자 이겨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제발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여러분의 이웃이 있잖아요. 믿음의 여러분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후원자와 더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과학도 약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함께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에게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는 대표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주의 작가, 자연주의 작가 나타니엘 레젠 메이어, 이 나타니엘 레젠 메이어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제목이 부러진 불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꼬마 참새가 공원나무에 살다가 이 손님들이 주고 가는 그 모이,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그런 참새 신분인데, 어느 날 이 부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부리가 깨졌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웃들과 선후배, 동료들 다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리까지 깨졌으니 이제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원 벤치에서 그 깨진 부리 참새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바로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이 노숙자 아저씨가 빵을 하나 건네니까 불이 깨진 참새가 와서 그 빵을 주워 먹고 어느새 아주 가까운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참새는 빵을 받아 먹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빵을 받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더 행복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잠자리를 청하게 되는데, 이 노숙자 아저씨는 그 벤치 공원 구석저기에서 무릎을 또 고이고 잠자리를 청하고, 이 또 참새는 그 아저씨를 떠나지 못하고 머리맡에서 잠자리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참새와 이 노숙자 아저씨가 너무 행복했던 하루라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이 노숙자 아저씨는 모든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가는 꿈을 꿨고, 이 참새는 다시 부리가 새로 나와서 왕따를 시키던 모든 참새들이 박수치며 환영을 했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위로하게 되면 우리의 장래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경시민교회가 위로의 공동체로서 이 103년의 유구한 역사를 만들고 빚고 오늘에 이르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공원의 참새와 노숙자의 이야기 속에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날 보면 이 사랑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뭉클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믿음이 정말 어린 새가족들과 새가족들 초신자들,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슴을 열고 다가서 가는 이런 새가족부 부원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여러분,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 100년을 지내온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이제 더 나은 100년을 향해서 더 나은 100년을 구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획들을 모두가 계획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문경시민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성도가 있다는 것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마다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에는, 또한 시련에는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여서 내보다 더 시련과 역경의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는 이웃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는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미 없이 하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미 없이 하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더 풍요로운 물질과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경선호의 199회 예전도의 원례를 본교에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위하여서 애써주신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특히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신 모든 우리 회원, 여전도 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악회 단양 운달 관광지 모임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저는 사진을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봤는데 사진을 찍은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너무 잘 찍어서 배경이 너무 좋고 참 이렇게 좋은 곳에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산악회 관심 가지고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부흥승회가 있습니다.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주최를 하고 장소는 문경시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고 부흥 강사는 김문훈 목사님이 또 강사십니다. 교회 출발은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토요일 16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일 주일 각 기간 원래 다음 주에 있습니다. 16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문경시찰 장로회 원래회가 생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6시 30분 남선교회 원래 밑단합 모임이 구강리 대성식당에서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부터 29일 중고동부 수련회 대전 목원대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동부들 많이 참여해 주시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년 수련회 용인 총신대에서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앞에 횟집 앞에 주일 교회 옆 횟집 앞에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부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아픔,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심령에 영혼 육에 아울러서 위골되고 털골되고 아버지 하나님 와해된 이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